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깊이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해주시며 말씀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서 함께 로마서의 배경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원래 유대인 출신의 교인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게 되었고 이후 어려워진 교회를 이방인 출신의 교인들이 지켜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 그 추방령이 해제되고 유다인들이 다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면서 로마 교회는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두고 갈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로마의 설립자이자 성경을 아주 잘 알았던 그리고 전통을 아주 잘 알았던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또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지켜냈던 또 유대인들보다 숫자가 더 많았던 이방인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 지도자가 되는 문제를 두고 이 두 집단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멀리 떨어져 있던 이 바울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지까지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지내다가 갈등이 생기면 생기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로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좋을 때는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행동의 의도와 뜻을 믿어줍니다. 근데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상대의 모든 행동들이 눈에 거슬리게 되고 상대의 의도와 상대의 진심을 곡해하게 됩니다. 의심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갈등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점점 관계가 더 틀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 정치 그런 패널들을 보면요, 서로 막 다툴 때 상대방이 어떤 정책을 하고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거를 좋게 봐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떠한 얘기를 하든지 나쁜 의도로 해석을 하죠. 갈등이 심화되게 되면 우리 상대방을 그러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평소에 관계가 좋았을 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도 이제 관계가 틀어지고 나니 정말 큰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관계가 한번 틀어지고 나면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할 명분을 찾게 되는데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는 고기를 먹는 문제가 그러한 갈등의 명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싸우기 위해서 이유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고기 먹는 문제가 그 갈등의 그 뿌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모든 고기를 도축할 때 신전에 가서 제물로 드린 다음에 도축을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고기들은 이방신들에게 한번 바쳐졌던 제물의 고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신들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이 두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썼던 유대인들은 이 고기를 먹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에게 제사로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우상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것이 고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신에게 바친 그 고기를 내가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이 한 고기를 두고 서로 간의 해석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가 좋았을 때는 서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게 할 텐데 관계가 틀어지고 나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고기를 먹는 것을 보면서 거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처럼 대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은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이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거꾸로 유대인들이야말로 우상신들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 유대인들이야말로 정말 우상을 강하게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서로가 미워하는 그 미움이 커져서 이것이 고기 먹는 문제로 이어졌고, 이것을 통하여 서로가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둘 사이에 갈라져 버린 감정이 결국 고기 먹는 문제에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틀어져 버린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번 관계가 틀어질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는 먼저 감정이 상합니다. 그리고 그 상한 감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이 상한 감정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도나 행동이나 진심을 나쁜 쪽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를 가장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고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결정지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감정과 그 생각을 따라, 이성을 따라 의지를 발휘해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킵니다. 우리가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뒤집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푸는 것은 감정도 아니고 심지어 생각이나 이성도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를 풀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선의를 봐주기를 결단하고 그 사람의 선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일 거야. 이 사람도 분명히 좋은 뜻이 있을 거야. 이 사람도 착한 사람일 거야. 이렇게 우리가 믿어주고 받아주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이러한 선의를 이용해서 철저히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선의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도망쳐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제외하고요. 특별히 이러한 악의를 가진 사람을 빼고 일반적인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선한 마음을 봐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의를 봐주었을 때 우리의 생각은 다시 놀랍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저 사람이 지금은 저러한 모습이라도 그 나름의 선한 의도와 믿음이 있었겠구나. 저 사람이 그래도 참으로 착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선한 쪽으로 돌아가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제 마음에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귀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 사람의 단점과 연약함을 품을 수 있게 되고 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되며 이 사람을 한번 사랑해야겠다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결심하는 것이 우리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게 되고 우리가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더 나은 사람이 되며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조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의 앞부분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을게요. 어떤 날은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믿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 성도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 것,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방신들을 대단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들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먹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성도들이 고기를 먹는 것도 그들이 우상숭배해서 고기 먹는 건 아닙니다. 이방신들은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 주님을 강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먹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신앙을 신뢰해줘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으려 작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도 하나님 믿어보려고,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 사랑해보려고 정말로 애쓰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때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때때로 잘못하여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믿고 지지해주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랑한다고 결심한다고 할 때 그러한 결심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앞서 바울이 말한 말씀과 지금 15절에서 말하는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해 볼 때 그것을 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 줄 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여겨주고 계시고 그 사람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내가 이 사람 안에도 선한 의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붙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도 그래도 이 사람 귀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래도 나아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의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가 생기고 난 뒤에 생각이 크게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있는 성도님들 똑같으실 텐데요. 바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사람을 바라볼 때에는 보편적인 사람의 인권이라든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어떤 글이나 책들을 보고 받아들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파악을 했어요. 근데 내가 자식을 낳고 보니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저 사람도 다른 집 귀한 자식이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확 와닿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에요. 이 사람도 누군가의 돌봄과 애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살아남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자라려면 얼마나 많은 정성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끊임없이 돌봐줘서 이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 사람도 정말 지금까지 누군가의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자란 자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막 전쟁이 치열하게 나는데요. 기사를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파서. 귀한 집 자식들이 막 다 죽는 걸 보니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한편은 한 글을 읽었는데요.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피난을 가잖아요. 피난을 가는데 이제 앞에서 이제 군인들이 막고 서 있는 거예요. 막고 서서 이 가족들이 테러리스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피난처로 이제 넘겨주는 거죠. 근데 5가족이 갑니다. 아이 3명이랑 엄마랑 아빠랑 이제 가는데요. 아빠가 저희 또래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아이들이랑 아내는 여자랑 아이들이랑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 아빠는
이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테러리스트인지 아니면 그냥 보통 아빠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아내와 아이들을 넘겨줄 수 있는데 너는 신원이 불확실해서 내가 너 진짜 넘겨주고 싶은데 못 넘겨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빠 다리를 자꾸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아빠 같이 가고 싶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아이들이 자꾸 울자마자 이 아빠가 이 아이들을 잡아서 철조망 밖으로 던져버렸대요. 그리고 아내를 밀어서 나가라고 하고 그 아빠는 전속력으로 원래 있던 대로 뛰어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폭격이 떨어지는 대로 다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그러한 것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갓 태어난 아가가 어른이 될 때까지 수많은 돌봄과 애씀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될 때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돌봄과 애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지금 이곳 가운데 하나님 믿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는데 앞으로도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일하시지 않겠느냐. 그 안에 우리가 이 사람의 가능성과 선한 의도를 받을 수 있는 눈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예배드리는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라운 정성과 사랑이 겹쳐지고 겹쳐져서 만들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마치 그 아버지가 아이를 철조망으로 집어 던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셔서 우리를 이 안으로 집어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는 것, 그리고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지금도 키워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준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파악하지 못해서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쪽에 가까워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믿어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먼저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호의를 베풀어주고 용서를 베풀어주고 내가 내 것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쓸데없는 일이 없어요. 그냥 내 것 잘 챙기고 나한테 손해보는 사람 손절하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잘 챙겨도 다 못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한 걸음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위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가지 않으시겠는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가지 않으시겠는가? 우리에게 날마다 선한 믿음을 더욱 주시지 않으시겠는가?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 서로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가득 차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똑바로 믿는 거 아니야?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 똑바로 안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서로 비난할 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비난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내보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래도 이 사람 바뀌어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모욕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러한 선한 믿음을 믿어주고 그를 용납해주고 그가 하는 일을 지지해주고 그가 하는 일들을 기뻐해주는 그러한 성도가 진실로 깊은 성도,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줌으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금요기도에 한번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이제 상경을 해서 대학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아주 시건방진 청년이었습니다. 20살 때. 아주 머리가 시건방졌어요. 이제 교회 선배들이 와서, 이제 선배들 몇 명이 와서 서울에 왔다고, 그러니까 고향 선배들이죠. 서울에 왔다고 저를 챙겨주려고 이제 불렀습니다. 불러줘서 이제 그 형들이 저한테 이제 충고를 해주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러면 겸손하게 알겠습니다 선배님,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막 형님은 형님 신앙이나 잘 하라고 막 그렇게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막 이렇게 대들었어요. 근데 막 논쟁을 하다가 막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님들이 어떻게 해주냐면 아무런 저에게 뭐라고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불러가지고 백숙 해가지고 백숙 끓여줘서 고기 먹여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더 들어보니 그게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나에게 사랑을 주고 품어주고 아껴주고 믿어줬는데, 근데 나는 거기에서 되바라지게 내가 뭐 좀 생각한 게 있다고 막 들이받고 이랬던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도 전 좀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도 한 30살쯤 됐을 때 한 20대 그 후배가 저한테 그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똑같이 이거 형님들 생각해서 꾹 잡아줬던, 끝까지 한 말도 안 하고 그래 그럴 수 있지 받아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하는 게 결국은 사람을 바꾸어가는 아주 큰 힘이라는 것을 제가 그 형님들께 배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용납하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17절 말씀에서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서로의 다른 모습, 먹고 마시는 그 일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믿어주고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본질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고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기꺼이 사랑하고 품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삶을 살아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맛보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품어주고 내가 누군가를 신뢰해주고 내가 누군가를 한번 감싸주면 그 감싸줌을 받고 신뢰함을 받고 용납해줌을 받는 사람이 내가 사랑을 받았구나 라는 걸 잘 못 깨달아요. 그냥 그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한번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내가 그 사람 믿어주기로 결심하면 그 내 마음을 내 자신이 알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을 내가 또 압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의 길로 갔구나라는 것을 한 걸음 느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잘했다 동희야 이렇게 말해주는 그 칭찬이 내 안에 울리게 되고요. 동희야 네 삶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로 이끌어갈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원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기쁨이 내 안에 생기게 되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화평함이 넘치게 되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솟아나게 됩니다. 그것이 위대한 신앙인의 삶의 근본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며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알면 여러분 그 고기 먹는 거 그거 갖고 다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서로 화평을 이룹시다. 서로 덕을 이루어 나갑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일과 하나님의 평화를 채우는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고 이 사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 가운데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으로 서로 섬겨갑시다. 그 안에 진짜 복이 있고 그 안에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건 거꾸로 말하면 우리 자신이 참으로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을 통하여 한 시대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믿는데, 그리고 그 부르심이 무엇이냐? 바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앞에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안에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이 사람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기로 결심하는 그 일이 결국 이 시대를 바꾸는 일이 됩니다. 그 일이 이 땅을 바꾸는 일이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퍼뜨려 나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넉넉히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큰 마음,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한량 없는 사랑으로 사람을 넉넉히 품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몇 분 되지 않지만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분 한 분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기쁨을 누리고 누구든 평화를 누리며 누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누구든 이곳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누구든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존재로 하나님을 비추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가능하냐?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러한 존재들로 날마다 세워져 나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지혜를 가지면 사람이 참으로 믿지 못할 만한 존재요. 조금만 지혜를 가지면 세상 가운데 내 것 챙기는 것이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것 챙기느라, 우리 마음 챙기느라, 우리의 생각 챙기느라 정작 더 큰 지혜, 더 놀라운 지혜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는 놀라운 지혜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내 곁에 있는 자들도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품어주는 것들을 통하여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화와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주고 챙겨주고 사랑함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닮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닮은 성도님들로 가득 차서 참된 세상 가운데 위로와 사랑과 기쁨을 나누어주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